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 땅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무슨 말이냐?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죄가 없냐? 죄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냐?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인 되느냐? 우리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지혜롭게 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를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애를 낳다 보니까 분리가 된 사람, 죄인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건데,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의인 되었을 때 복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은 살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셨느냐? 죄를 지은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가운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라. 나왔으면 의인 됐으니까 이제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서 그 복을 나누라고, 그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너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 전체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의인이 되었죠. 이제 의인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려움 주셨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가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가난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도 많고 살기 너무 좋은데 거기서 쫓겨나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말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합법적으로 육체를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저주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질병도 끝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남편 아담을 사모합니다. 왜? 남편이 먹을 걸 가져오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중에서 먹을 거를 가져오니까 남편이 고맙고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화 배우를 사모하고 가수를 사모하고 그리고 운동선수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야지요. 율법의 저주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좋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저 여자가 나를 망치게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또 그 하와는 뱀을 핑계대면서 저 뱀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지요. 질병이 찾아오지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갔더니 잘못된 대상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느냐?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자색옷, 지금은 자색옷이 흔하지만 2000년 전에는 자색 그 염색 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다슬기 뒤에를 깨가지고 그 조그만 내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자색옷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슬기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깨야지 옷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서 그때는 임금만 입고 아주 부자들만 입는 거예요. 고운 베옷, 옛날에는 고운 베옷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는 고운 베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비싼 거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했대요. 날마다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놀았대요. 그랬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이 사람은 헌데 몸이 다 헐어가지고 사방이 헐어가지고 헌데 피부병 투성이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아마 누군가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잣집 앞에 가서 거기 엎드려 있으면 먹을 거 좀 주겠지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앞에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부자가 야속하게도 아무것도 안 줬나 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떨어뜨리지도 않았는지 고생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주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았대요. 나는 이거는 왜 개들이 핥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요, 사람이 너무 아플 때, 이게 헌대가 아프거든요. 아플 때 만지면 더 아프고 그걸 이렇게 혀로, 이렇게 어린애들이 아플 때 이렇게 혀로, 옛날에 애들이 막 코가 헐면은 엄마가 혀로 이렇게 코를 빨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땐 너무 간지러운데 잘못 긁으면은 이 딱지가 떨어지고 피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혀로 핥는 건데, 개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동정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핥아줬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게 사람이 막 헌대가 생기면 거기서 진물 나거든요. 개들이 그 진물 좀 먹으려고 그래서 고기 국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내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잘 모르겠어요. 왜 먹었는지. 하여튼 그건 이제 먹었대요.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그랬는데 너무 불쌍하죠. 하여튼 나사로는 너무 비참하고 부자는 너무 파티하고 놀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22절에 같이 보죠.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하나님은 믿었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는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사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천사를 미리 봐요. 천사가 왔네, 나 간다 이제, 야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귀신을 봅니다. 무서워, 시커먼 게 왔어, 싫어, 가 나 안 간다고, 가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왔다 그래? 저 까만 놈도 저 와 있잖아, 저기 저 와 있잖아. 죽기 전에 귀신을 먼저 봅니다. 정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먼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먼저 영안이 열리면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갔죠. 하늘나라 갔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겨줬어요. 넣어서 와라, 그렇게 안겨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복되게 살았어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고통당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 없다, 나올 수도 없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지옥에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 부자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는 부자로 파티하고 살았지만은 지옥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12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아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왜 인도 안 하고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4,000년 전에 남의 나라가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셔가지고 손도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창이라는 말은 크다 그 말이에요. 대라는 말은 크다 그 말이에요. 창대라는 말은 아주 크다. 한국말로 엑스라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great,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위대하다는 말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엉망인 사람에게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라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창대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자가 돼야지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가난해가지고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소와 양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 많이 있다 보니까 롯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전부 다 너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 보이는 땅이 전부다면은요, 이거는 몇천 에이커예요. 몇천 에이커면은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내가 이 땅 다 준다. 그러니까 이미 소와 양이 많은 상태인데 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이 사람은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오늘날 개인 사병이 318명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준다. 복을 부어줘서 네 후손이 크게 많아지는데, 하늘의 별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는 육신의 후손이에요. 육신의 후손도 많아지고 영적인 후손이 많아지는데, 그 씨가 다 잘 돼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후손들이 마귀의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혼들을 빼내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오늘날 잘 삽니까? 그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부분에 그들은 세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경쟁에 승리하고 그런 복을 받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창세기 우리 25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후손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삭은 아버지의 복을 나누어 같이 받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후손이 잘 돼요. 영적인 후손, 육신의 후손, 그들이 잘 돼야 그게 다 복이죠. 후손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내 자식이, 영적인 후손들이 뭘 잘못하면 내 마음이 아프죠. 아브라함의 복은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뿐만 아니고 25장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느냐? 죽을 때 수가 높았다, 나이가 많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영어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호흡을 마쳤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호흡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good old age, 늙었는데 좋은 나이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175세인데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늙은 사람이었는데 full of years, 자기의 수명을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고 없이 병 없이 자기 수명을 다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삶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것, 죽을 때도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리며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네,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아버지가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지, 목사님이나 인도를 받고 선교사나 인도를 받고 장로님이 인도받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인도를 받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그분은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 다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하고 부요한 것.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건강하고 부요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엉망이면, 건강이 엉망이면 어떻게 나는 건강이 엉망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너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어라. 됐다, 나는 안 믿고도 건강하니까 넌 1절만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여해야 돼요. 아멘. 야, 나 가스비가 없다. 가스비 좀 빌려줘라. 근데 예수 믿어봐. 그러면 됐어. 너나 잘 믿어. 근데 막 너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근데 가스비만 좀 꽂어. 그러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야, 좀 어렵다며? 좀 이렇게 좀 보태 써라. 응? 너 뭐 어떻게 했다며? 좀 여유 있게 도와주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야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과 부요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귀해져야 돼요. 엉망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욕먹어. 아유, 저 인간 저거 돈만 많았지 건강만 했지 저게 인간이냐 저게? 아이고 저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저거 아이고 저건 뭐 아이고 돈에 씌어가지고 저거는 뭐 이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존귀한 자, 존경받는 귀한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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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건강 주시고 부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고 아멘. 주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